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심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 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본문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해당에서 설교를 하고 그 해당에서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들이 바울을 또 바나바를 따라왔고 또 그들의 요청대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나서 그 다음 안식일에 온 도성이 다 모여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행했고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이 나왔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특별히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여러분이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이요 거의 다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자, 이 정도 됐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말씀의 소문이 온 도시에 퍼졌구나. 이야, 나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이렇게 전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전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에 이 정도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한다면 사람들은 흥분하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44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이에요. almost 거의 안 빠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쇼를 보러 온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우리 홍성준 목사님이 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좀 길어졌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왜 길어졌냐고 확인해 보니 갑자기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님들이 말씀에 너무 경청을 해서 본인이 흥분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본문을 보고 그 홍성준 목사님을 생각하고 44절에 보면 아마 이 44절은 홍성준 목사님이 기절했을 수도 있겠어요. 온 도성에서.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본문에서 사역의 핵심은 이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지식 그리고 진정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고 오늘 본문도 바로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말을 했는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구원의 지식과 그것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거나 공부를 할 때거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에 나와 있는 최고의 정점인 구원의 지식과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44절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이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과연 구원의 지식이 있고
과연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과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바울은 왜냐하면 거기에 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44절 첫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보시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모든 시민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본문의 결론에 있는 것처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44절에 나와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44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42절에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못해서 더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이 무리 가운데 시민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 동안 사도 바울의 일행이 했던 말씀하고 또 제자들이 했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호기심을 가지고 모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정말 구약 성경이 바울이 말하는 것과 말씀이 연결이 되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자 공격하고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유대인은요. 사도 바울이 잘못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맞다는 것을 논쟁하기 위해서 또 서로 이와 같이 따지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 그 자체가 모여 있을 때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구원의 말씀의 지식으로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은혜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을 때에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44절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요 자체로는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지식이 있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믿음의 발생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많은 무리 속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자 하여 관심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온 사람도 많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율법사가 있어요. 율법사가 예수님의 지식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왜 질문하는지 압니다. 이 율법사는요. 자기가 예수님만큼이나 구약의 지식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나를 좀 인정하고 알아달라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에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너가 알고 있는 대로 말하라. 뭐죠? 너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왜 질문하냐? 그리고요. 계명을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렇게 하라고 특별히 포인트를 주셨어요. 그랬더니요. 율법사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왜요?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율법사이기 때문에 지위가 대단하고 자기 도치에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자기 이웃에 될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기 위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그에게 한 겁니다. 거기에 나온 율법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말씀을 토론하고자 왔지만, 묻고자 왔지만 이미 다 알고 있었고 행하지 아니했고 자기 교만에 빠져 있고 자기 지식에 빠져 있었고, 자, 이런 사람들은 무리 속에 있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무리 속에 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있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기까지 그들을 향하여 환호한다거나 말씀을 듣고자 온 그들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가 믿음이 있습니다,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한국교회는 특별히 1980년 이후로 교회 성장운동이 한국교회에 와서 교회가 크고 규모가 있고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를 참된 교회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그렇게 교회를 분석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4대 교회는 대형 교회였는데요. 그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구원 백성은 몇 명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의 무리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누가 과연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성령의 역사로 인한 믿음이 있는가를 그에게 관점에게는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많은 무리가 따라갔지만 누가복음 14장에 우정 뒤를 도르셔서 그들에게 제자도를 요구함을 통하여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솎아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많은 무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따라왔는데 정말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많은 무리의 사람의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가운데는 세상적인 야망, 목적, 그것이 있기에 우리 주님은 솎아내기 위해서 어려운 말씀, 딱딱한 말씀을 했고 그 어려운 말씀, 딱딱한 말씀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많은 무리에 초점을 두지 않고요. 그 속에 진정한 구원의 지식이 있고 그걸 통한 믿음이 역사가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44절에 사도 바울이 흥분을 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을 하거나 전혀 하지 아니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지라도 진정으로 구원의 지식의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가고 구원의 지식의 말씀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의 그 태도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핵심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많은 숫자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지식과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자들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첫 번째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다시 가셔서요. 45절. 자, 44절은 좀 범위가 커요. 많은 무리가 있어요. 그 속에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섞여 있고 물론 그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서서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5절, 46절이에요. 요 응답하고 나타나는 자는 구원의 지식을 반대하고 믿음에 대하여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거부했던 자들이 무리 가운데 튀어나오게 됩니다. 무리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45절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상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무리를 보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비시디 안디옥에 해당이 있지만 해당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설교하는데 도시 사람 전체가 다 모인 거예요. 시기가 가득하여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여기 특징이 뭐죠? 아, 이 사람들은 숫자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숫자 중심.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중심이죠. 교회는 숫자 중심이 아니에요. 숫자 중심.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숫자 중심이에요. 큰 교회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오 놀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요. 종교개혁 당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칼빈과 같은 경우는 교회는 숫자 중심이 아닙니다. 숫자를 따진다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류의 교회입니다. 잘못된 교회예요. 그래서 칼빈은 숫자로 교회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모여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숫자 때문에 시기가 가득했고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반박하고 비방하는데요. 요 반박할 때 비방했다는 것은 반박을 하는데 논리가 안 맞아요. 논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논쟁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할 때 논박하고 반박하더라도 비방까지는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 논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박을 하는구나. 그런데 비방으로 간다는 것은 논박이 더 이상 안 될 때 비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던지고 거부하고 싸우고자 덤비죠. 싸우고자요. 거기까지 지금 나갔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마귀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 자, 그러니까 비방해요. 그러니 46절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자, 이 본문에서 바울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성경에 능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논쟁을 해가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아 이겼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저도 한번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성경을 가르쳐서 설득을 해서 이단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4시간, 5시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그들에게 심령에 뿌려져서 성령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곧바로 그들과 논쟁하는 걸 멈추고요. 너희들에게서 떠난다. 더 이상 없다.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이들은 진리를 거부했고요. 이들은 진리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쪽으로 갔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개나 돼지에게 귀한 것 진주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이제 떠나가게 되고 떠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 경고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자, 보시면 46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여기에 줄을 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책임 없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말씀을 거부하고 버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기로. 스스로요.
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더 이상 그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요? 여기에까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자를 우리는 유기된 자라고 부릅니다. 버림받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초부터 버림받을 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다 주었어요. 하나님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었어요. 말씀에 다 주었는데 그들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요, 자신이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이요. 다 같이 창세기 4장을 가보시죠.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창세기 4장에 보면 4장 5절 보시죠. 가인이라는 인물은 성경 전체에서 불신앙의 대표 인물입니다. 불신앙의 대표 인물. 그러면 이 불신앙을 가졌던 사람은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서 농산물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축복했던 자예요. 자, 보시면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이 변했어요. 하나님 앞에요. 그러면 6절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반응을 했다면 어떻습니까? 물론 부모님이 다시금 설득을 하고 이와 같이 붙잡고자 하는 부모도 있지만, 아, 얘는 안 되겠네 하고 그냥 멈출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인내하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아직까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지금 그를 경고하고 있고 깨닫게 하려고 해요. 7절, 내가 선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시지. 너가 더 죄를 질 수 있는데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색이 변했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경고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회개할까요? 안 해요. 보시면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우를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가인은 얼른 회개하고 제가 그만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침이 떼고 하나님은요, 그를 회개케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은혜를.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하더라. 예? 모세 형이 있어요. 아론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다 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벼락을 쳐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아론을 안 죽였는가? 이 부분도 그래요. 가인이 아우까지 죽이고 시침이 딱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현장에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계속 기다려요. 기다려요. 자, 그래서요.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운지라. 너무 하나님의 형벌이 무겁다고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요. 15절 유예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라. 또 유예를 해줬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되죠? 회개해야 돼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16절이 결정적이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었어요. 하나님은 인내했어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떠난 건 누구죠? 가인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3장 46절. 유대인들이 스스로 구원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버림받은 자로 드러나는 자는 결국 성경을 알고 있지만 구원의 지식에 대하여 거부하고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천만음하게 모독하면서 거부했던 그들에게는 이와 같이 유기된 자로 결론 나는 역사가 본문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호기심도 가지고 있었던 자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주목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그 구원의 지식을 거부하고 오히려 구원을 스스로 내동댕이 치는 자는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망한 자가 아니고요. 본인이 버렸기 때문에 망한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지식,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지를 우리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 세 번째 47절,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지식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믿음이 있는 자는 응답하는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지 47절, 48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47절, 48절이에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여기에 이 본문은 이사야서 49장 6절이에요. 여기에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고요. 너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구속 언약에 대한 본문이에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에 얻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이사야서 49장 요 구절이 여기 언급된 거는 이 말씀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일으키신다는 내용의 교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구속 언약이에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할 때 아버지와 아들에 관련한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게 됐다고 돼 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 이 부분은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들은 깨달아요. 구원의 참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요, 구원의 참된 지식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듣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있는 믿음이 구원의 믿음인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라고 돼 있어요. 지금 바울을 찬양하는 게 바울이 너무 설교 잘하네요. 이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자신들에게까지 주신 것 그걸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구원의 지식과 성령의 역사와 믿음이 일어난 것을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영생을 지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합니다. 선택교리가 나와요. 아까 유기교리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선택교리예요.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택된 이 백성은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넘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때로는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영혼을 붙잡고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 영혼을 붙잡아서 끝까지 견인해서 결국 이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에 대하여 응답하는 이 모습에서 참된 구원의 지식과 성령의 역사로 인한 믿음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47절, 48절 여기에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연약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이 은혜에는 견인의 은혜가 따라붙기 때문에 보존의 은혜가 따라붙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안전하게 때로는 징계는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존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구원의 지식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른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인한 여러분에게 확신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48절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선택된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그것은 결국 구원의 지식과 그것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한 믿음. 그래서 참된 구원의 지식과 성령의 역사로 인한 믿음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계속 적용이 되어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예배당에 가 있고 설교를 듣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도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외형적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눈에 시각을 가졌듯이 구원의 참된 지식과 그 어디에 역사하여 성령이 역사하여 믿음이 일어났던 것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을 두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반응의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리의 반응도 있고 말씀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호기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또 논박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참된 구원의 지식이 있었고 아버지 아들 간의 구속의 언약의 지식도 있었고 성령이 일하여 믿음이 일하는 체험도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이 나타나고 증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